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은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삶, 그 삶의 특성과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의 이 9가지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것은 이 9가지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인본주의적으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 주님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멋대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을 맺어가야 된다. 사랑을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육정적인 사랑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많은 여자분들이 잘못된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을 보아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더 완악하고 악하게 변하도록 믿는 아내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적극적으로 동조해줘 가면서 하나님 언제나 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빨리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자신을 노예화시켜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면 자기 안에 한과 분노와 원망이라는 열매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난 사랑이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었겠지요. 왜 한과 분노와 원망이 맺혀갑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그래서 레위기 말씀으로 제가 변증하고 변론을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내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책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말을 들어주면서 이웃의 편이 되어지고 좋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위험하죠.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나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야단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할머니들은 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아이들과 놀고 장난감을 사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초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질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채찍질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녀에 대한.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길을 행하지 않고 자녀를 과보하고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한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삶의 열매인 사랑이냐? 그럴 때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진리의 길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진리는 타협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인 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비본질,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외식을 가야 되는데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당신은 뭐 먹고 싶으냐? 나는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돈가스 먹는 집에 가서 협조는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서 상대방은 돈가스 먹으라 그러고 나는 레스토랑에 앉아서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달라 그러면 되지요. 상대방이 해달라는 것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건 비본질이니까 가능하다 그것이. 남편이 제사를 지내자 그럽니다. 그럼 그건 본질에 대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건 협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기 산소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제사 음식을 차에 실어 날라달라 그럽니다. 그건 본질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걸 타협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인데 마귀를 섬긴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극심한 환난과 저주가 찾아오고 마귀의 공격을 초래하게 됩니다. 불신자도 마귀 공격을 초래하는 판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일 속에 들어가면 더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겠습니까? 5살짜리가 뭘 모르는 애가 도둑질하는 건 덜 심각해져도 20살짜리가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거야 진리를 모른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동참하는 것은 그건 끔찍한 죄가 되고 끔찍한 영적으로 안 좋은 해와 마귀 공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남편이 내게 제사를 같이 지내자 그럽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면 그와 함께 제사를 지내는 길을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노라고 싸우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그런 진리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 내가 정말로 사랑의 싸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문제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도 않고 그냥 육적인 어떤 싸움으로 범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대포로 막무가내로 믿음도 없이 성령의 역사도 없이 뭐 어떻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진리의 싸움이 아닌 개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나 진리의 싸움을 하고 그래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맺혀져 가는 것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살아가면 누구를 더 사랑해 가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 가지. 진리를 더 사랑해 갑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은 두 가지 관점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맺혀져 가는 게 사랑인 것하고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내게 육신을 주어가지고 일하게 하고 살게 하고 다 도와준 다음에 나중에 부모의 생일 때 되어서 뭐 선물을 해주기를 원한다. 선물을 해준다 그래도 그 많은 것들이 부모에게서 나서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이다 그러면 출발이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맺혀지는 것도 사랑이 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의 이야기가 있어요. 단지 그냥 결과론적으로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출발이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이다 그러면 화평은 다른 말로 하면 평강입니다. 환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 속에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아내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안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쫓아 계속 행하면 환경 속에서도 뭐가 맺혀져 갑니까? 평강이 맺혀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평강이 맺혀진다는 거, 평강, 인본주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호호거리 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걸, 다투지 않는 걸 평강이라고 인본주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평강은 아닙니다. 사람과 안 다투는 길은 사람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노예가 되는 길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 되어지죠. 그건 참다운 평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경우도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바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평강을 따라서 행하면서 진리의 싸움을 평안한 가운데, 평강한 가운데 싸워나가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평강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사회적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내 가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에서 성령이 열매하고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성령이 열매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오래 참음이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든지 간에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다 그러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 66권 전반적인 것 속에서 개념을 찾고 살펴보아서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는 다 없지만 사랑이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을 행함을 통하여 진리를 따라 행함을 통하여 맺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육체의 일 속에 육체가 맺어내는 죄의 욕망과 죄의 열매들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할 때에 내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로마서도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 무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이 있다. 그럼 법률을 통하여 내가 보호받기도 하지만 법률에는 상이 없습니다. 법을 통해서는 제재되는 것이고 범죄자가 되거나 무죄자가 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내가 범죄를 하게 되느냐, 법을 어겨서, 아니면 안 어기느냐, 그래서 안 어겨서 오히려 범죄에서 나를 보호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살인범이 있다. 그러면 살인범이 나를 또 해치게 될 때는 법이 나를 보호를 하는 것이고, 내가 살인범이 될 때는 법이 나를 정죄를 하는 겁니다. 교통법이 있다. 그러면 내가 교통법을 어길 때는 교통법을 통해 내가 정죄당하는 것이고, 교통법을 어긴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당할 때는 교통법이 나를 편들어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면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기지 않으면 그 율법으로 나를 책망하고 죄를 찾아낼 수가 없게 되죠. 그걸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쭉 살아가게 되어지면 법을 어기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 어떤 법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 그러지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무능한 우리,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죄에 대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 속에 이끄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을 좇아서 따라가고 행하면 이 죄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 죄의 열매들 속에서 점점 벗어나져 가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점점 벗어나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케 되어질수록 이 죄를 통해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지 이런 부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예수님 여러분 대적하고 축사하고 물리친다 해서 한 번에 그냥 당구를 치는 것처럼 한 큐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또한 출발선에 있어서 능력을 공급하시고, 사랑할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뻐할 능력을 공급하셔서 기쁨을 공급하셔서 또 삶 속에서도 기쁨이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온유를 공급하셔서, 온유라는 건 사람에게 부드러운 것이 온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온유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항상 부드러운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온유는 부드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드럽다는 이야기. 우리가 온유의 샘플은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 no 얼마나 많이 거절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그럽니다. 주님, 아버지가 유산을 넘겨줬는데요, 형이 유산을 다 챙겨갔습니다. 주님, 내 형한테 이야기해서 유산 좀 공평하게 나누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인 제게 그런 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에 관여해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똥을 싸놓고 그걸 저한테 치워달라 그럽니다. 저는 그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십자가나 짐이 아니죠. 그건 사랑도 아니고 긍휼도 아닙니다. 그런 개싸움 속에 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웃고 말거나 기도는 해주겠다고 하고 지나버리고 맙니다. 주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하는 개싸움 속에 주님을 넣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지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맞춰준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주님,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아버지 장례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님이 책망하셨는지, 야단치셨는지, 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들었는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들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떨 때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아 라고 얼마나 재앙을 선포하시며 책망하시며 무서운 지옥의 이야기를 하셨는지, 너희는 더 악한 지옥 자식을 사람들을 만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유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세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다. 온유함이 이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얼마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까탈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켜서 금송아지를 다 부수어가지고 그냥 갈아서 그냥 물에 타서 먹여버릴 정도의
과격한 사람이 모세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중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사람들 죽이라고 명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칼을 차고 레위인들은 형제고 가족이고 아껴보지 말고 만나는 데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온유는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죠. 실제로 그래서 온유의 열매를 순종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온유하고 순종을 섞어서 바꿔서 쓸 수도 있기도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고 행함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어떨 때는 믿음과 순종을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같은 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지만 거꾸로 순종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이야기가 됩니다. 배가 아파서 똥을 놓았다.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똥을 놓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었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수학을 좀 하는 사람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식이 잘못돼서 혼을 냈다. 뭐 그렇게 해서 앞하고 뒤하고 뒤바꿀 때에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고 오픈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강팍한 마음이 열려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무엇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온유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고, 온유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것이야.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순종의 열매인 실제의 삶 속에 온유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제가 앞에 출발, 근본적인 부분하고 그다음 결과론적인 부분의 두 가지 양상의 성령의 열매를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율법이라도 사랑하지 말아라, 온유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화평하지 말아라, 오래 참지 말아라, 어떠한 열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 진리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진리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걸 뒤집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는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언제 못 박혔습니까? 2000년 전에 못 박혔다는 진리가, 정과 욕심이 또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능력, 또 못 박히는 원천적인 힘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라, 복음의 진리의 능력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 성경을 그 복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 이 두 가지, 단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진리가 잃어버리면 윤리 설교, 윤리의 메시지만 남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 공부 때나 또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 구조적인 흐름, 성경이 어떤 이 맥락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아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아의 죽음 이야기도 잘못된 메시지는 자기를 죽여라만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도 않고 잘못되었다 그랬습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데서 자아의 죽음의 진리가 시작되고 그 가운데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라져가는 그러한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겠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났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 내 안에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고 내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성령으로 살며를 앞에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 절망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소망으로 역사하는 거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은혜가 나타나고 진리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면 실제적인 그렇게 해서 살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죠. 마음에만 있냐? 마음에만 주님을 사랑해요. 막 사랑이 공급돼서.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 버려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살았는데 성령을 행하지는 않은 것이 되어지지요. 그것은 이제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소멸돼가고 약해져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야기하겠지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 주시면 그것만큼 나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5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따라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진리는 뭡니까? 성령님으로 너희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가 능력을 받았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너희 안에 사랑을 없는 사랑을 너희 안에 육의 소욕을 따라 너희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공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이 현재 약해져가고 없어져 갑니다. 긴가민가 그렇게 변해가겠죠. 흐릿하게 변해가겠죠. 그러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안에 너무나 주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감격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내게 내 심령 안에 역사하시지만 내가 진리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제 실제의 삶 속에 체험될 수 없고 누려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았으니 살고 있으니 성령님으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6절은 성령님으로 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26절로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이 땅에 썩어져 버리는 것,
뭐 한국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직분을 탐하고 권사, 장로, 또 목사 하는 타이틀을 탐하는 그런 것이죠. 이 헛된 영광이죠. 또 박사학위, 쓸데도 없는 박사학위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감투 쓰기를 좋아하죠. 무슨 회장, 무슨 뭐 총무, 무슨 어떤 감투, 그런 것처럼 또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것, 남보다 잘났다, 인정받았다, 메이커 옷을 입어서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 헛된 영광 때문에 쓸모도 없는 집을 넓은 큰 평수를 장만하고, 헛된 영광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고 집을 가꾸고 꾸미고, 헛된 영광 때문에 가구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가구를 바꾸고. 저는 뭐 사촌 형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어떤 잔치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 집안은 좀 사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테리어나 뭐나 전부 다를 한 1억인가 걸쳐서 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신이 잘 살고 성공했다는 것, 물론 그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 형제들 사이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들여가지고 집을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육체의 욕심과 소욕 가운데 있는 부분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헛된 영광에서 자유롭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예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헛된 영광 쪽으로 내 육체의 욕심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넘겨주고 방임해버릴 수가 있고, 성령의 힘을 조차 따라 행하면서 이 헛된 영광을 무너뜨리고 헛된 영광을 분토처럼 찌꺼기처럼 여겨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그 열매는 뭐냐 그러면 서로 격동하는 것이, 누가 나보다 잘났다 칭찬받는다 그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원인이 진리의 말씀이나 뭐가 된다면 모르는데, 원인은 뭐냐 그러면 장로 투표 때문이었어요. 장로 투표 때문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자기 표수가 적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게 나오고 장로로 장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쪽팔린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겠다 하는 이야기,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 과연 그분이 먼저 돌아보셔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떤 또 다른 분은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는데 못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치는 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주차요원이라는 거예요. 주차요원이나 예배당 문 앞에서 인사하는 그쪽으로 해야 얼굴 2장을 찍어서 장로님이 되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자기 측근들에게 장로 투표하기 전에 그 자리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빼고 주차 이렇게 시키는 주차요원, 얼굴 2장을 찍어야 되니까. 또 앞에서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고 이렇게 얼굴마당 이런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주지 않은 것. 또 교회에 간증할 기회가 있는데 자기 사람들을 세워가야 간증을 시키고 자기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투표할 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인지도가 떨어지고 몰라가지고 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 따지면 목사님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의 문제가 드러나겠지만, 실상은 그분 자신이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서로 격동하고, 저 자리 내가 간증을 내가 해서 드러나고 주차 요원을 내가 해서 웃는 얼굴로 맞이해서 얼굴 2장을 찍어서 수치스럽지 않게 표가 좀 나오도록, 그렇게 그냥 표가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내가 고사하고 그만두는 것은 괜찮은데, 표가 안 나와가지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 한다면 정말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투기하고, 헛된 영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투기, 질투라는 게 있어요. 질투라는 거. 시기하고 질투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욕망, 5장 16절 하반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격동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헛된 영광이 있으니까 상처받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애언기도나 애언사역을 안 해줍니다. 뭐 집회 가서는 간간히 하고 어떨 때는 많이 하지만 요즘엔 좀 별로 제가 안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애언기도 같은 것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누구는 3분을 애언기도 해주면서 왜 나는 1분이냐고. 어떤 분은 애언기도 말을 들어보니까 12문장이던데 왜 나는 6문장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해버렸어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주 어린아이 신앙 속에서 이런 경우는 애언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좀 하시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죠. 이런 기초적인 어린아이 유아티간 사고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이제 설명은,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사람은 애언이 좀 깊이 나오고 길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무슨 애언이라는 게 가르침에 권면하는 성령님을 통한 어떤 메시지인데, 뭐 잘 믿고 잘 살아가면 뭐 대단한 뭐 메시지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으니까 그렇고.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애언이 깊이 있게 안 나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애언적인 메시지를 주셔도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별로 안 주시. 하나님하고 마음이 교통하고 통한 사람의 깊이 있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권면하는 메시지가 애언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할 때는 몇 마디 말이 더 많느냐, 분수가 더 많으냐 적으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간질이 나고 이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열매를 도저히 거두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에 대해서 바른 열매를 먹고, 이미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진리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정과 욕심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심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맺는 열매라는 것은 가짜고 거짓이지만,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삶에 맺어주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열매인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되오매, 우리가 육체의 욕심 속에, 육체의 욕망 속을 벗어나는 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따라갈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으오매 그러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